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심판을 받는 남유다 입장이 아니라 이 심판을 전하는 이사야의 입장을 듣는 백성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이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너는 심판받을 거라고 예언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원수가 아니에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가 심판을 예고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 형제들이고 자기 동포들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 후손들이 장차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히고 얼마나 힘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짓밟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자녀들이고 내 손주들이에요. 내 후손들이 짓밟힐 예정이에요. 근데 내 입으로 그걸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혹은 손녀나 손주들이 명절날 왔어요. 근데 그 손주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얘야, 장차 너는 엄청 큰 고난을 당할 거다. 너는 앞으로 엄청 힘든 일을 당할 거다. 네 남편이 너를 배신할 거고 네 아내가 너를 네 가슴에 칼을 꽂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걸 물어요. 왜 묻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이 힘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요, 기분 좋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오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알겠는 게,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은 가슴이 또 얼마나 두근거린지 아십니까? 야, 이 말에 또 누가 상처받을까? 또 이 말에 또 누가 나한테 반발을 할까? 늘 전할 때마다 듣는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내가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잊고 그러니까 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잊고 주문처럼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게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은 듣는 사람도 어렵지만 전하는 사람도 같이 그 괴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유를 묻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유가 뭐냐? 극산품 포도나무와 들포도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죠.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심었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포도원에다가 극산품,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이거는 뭐 열매가 너무 달아가지고 비싼 값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가장 좋은 종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종자가 잘 보호받도록 망대도 세워주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다린 게 뭐냐면 당연히 극산품 포도가 열릴 줄 알고 기대했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바로 그런 좋은 신자들이 생길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사람들하고 나눌 것,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내가 분명히 충만히 줬는데 이거는 열매를 맺고 보니까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것까지 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 포도원을 버릴 게 아니라면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분명히 그 종자는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자꾸 들포도가 나오지? 나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줬는데 왜 그 삶에서 나오는 건 욕심밖에 없고 질투밖에 없고 왜 그 삶에서 나오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한 욕심밖에 없는 거지? 나는 분명히 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는데 왜 이 교회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의 목적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극산품 포도나무를 맺게 하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지? 지금 하나님이 그 고민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들포도가 뭐예요? 들포도가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꾸는 자의 손길이 닿지 않고 그냥 자란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가, 가꾸는 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자유가 포도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뭐겠어요? 이 포도나무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자,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이 세상의 모든 야생나무는 열매 말고 다른 것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도 너무 많이 뻗치게 되고 나뭇잎도 지나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정된 영양분이 여기저기 뺏기기 때문에 종자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나오면 당분이 하나도 없는 쓰디쓴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땅 줬어요. 양식 줬어요. 집 줬어요. 괜찮은 자녀도 줬어요. 시간까지 줬어요. 그 다음에 자,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 어떻게 사나 보자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요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끼 먹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새끼 먹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 줄 아세요? 10%도 안 돼요.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새끼를 다 먹고 물건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치면
5%도 안 돼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요, 새끼를 먹으면 전 세계 상위 20% 안에 들어가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는데, 그래, 너는 어떤 열매 맨날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음란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한 해에 포르노 있죠. 포르노에 쓰는 지하 경제가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4조예요, 4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란한 콘텐츠를 살려고 쓰는 돈이, 지하에 흐르는 돈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다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극산품 포도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우상 저 우상에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젊음 다 뺏기다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주신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주신 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릴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신 걸 가지고 날마다 백화점 카탈로그 보고 있고 날마다 새로 나오는 차는 뭐가 있나 그거 보고 있고 날마다 어디 놀러 갈까 여긴 뭐 이번에는 여기가 좋다는데 이번에는 저기가 좋다는데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이거는 뭘 줘놨더니 하나님을 위해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에 가장 마지막 시험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걸 내가 다 넣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험의 의도가 뭘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사탄이 준 시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 이 시험을 하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나한테 절 좀 해봐. 이 시험을 하면서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눈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국의 영광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 여러분 만국이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의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이거 한번 다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냐?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거 한번 다 맛봐야 되지 않겠냐? 야, 아깝지도 않냐? 그리고 의도한 게 뭐냐면 살면서 절대로 다 가질 수 없는 천하만국의 영광에 네 시간 뺏기고 네 젊음 뺏기고 네 마음 다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된 내 자원을 다 뺏기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열매는 하나도 맺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자인데 들포도만 맺고 사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열매는 거기에 몰입할 때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한 사람 신자로 만들 때, 한 사람 천국으로 올려보낼 때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몰입해야 돼요. 그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안 되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이 교회에 와봐요. 오면은 그 사람 정착할 때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고 말동무도 해줘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 훈련 시켜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한 영혼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하나 맺는 게 극산품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맛보려고 하잖아요. 일생 있잖아요. 열매 하나도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 눈으로 끊어버렸어요. 그거 안 봐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냐? 선택에 결단한 다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가 자기 힘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못 끊는 거예요. 이신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줄게.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줄게. 이신저신 우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약속하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고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으실 때 그 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치기에 더 깊은 의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잡초한테 가지치기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잡초를 가지치기 하는 사람은 존재를 안 해요. 여러분, 잡초한테 조경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라는 존재가 포도나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에게 칼을 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잡초가 아니라 포도나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잡초는요, 가지치기 안 해요. 뽑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택자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칼을 죽이는 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잡초에게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칼을 들고 당하는 존재는 포도나무뿐이에요. 왜요? 목적이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 정신 뺏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베어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것만 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 열매 맺게 해줄게. 내 삶에서 내가 동경하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면 구원의 열매 맺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가 이 뜻을 깨닫고 나서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 뺏고 여러분의 마음 뺏고 여러분의 물질 뺏고 있는 여러분의 천하만국의 영광이 뭡니까? 저는 제가 어제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서 나의 천하만국은 뭘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천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이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천하 만국의 시청률 높다는 드라마는 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다 보고 언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언제 우리가 전도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천하 만국에 나 좋다는 사람들이 부르면 그거 다 가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끊으셔야 돼요. 그거 다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뭡니까? 오늘 그거 분별하고 가지치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나의 삶에 구원에 집중할 때 반드시 내 삶에 극산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